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받을 심판과 고통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으시니까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일까 싶을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바벨론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갈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다면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그 구절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바벨론은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강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바다처럼 느껴질 정도여서 바다를 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광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서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2절에서는요, 혹독한 묵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뭐냐면 적병이 광야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처 같이 몰려오는 광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당하는데 메대와 바사가 처음에는요, 연합 정권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 제국으로 불리게 되죠. 영어 발음으로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바사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엘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바사가 엘람을 정복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성이 원래는 엘람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병은요, 바벨론을 함락시킬 엘람과 메대 연합군을 말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몰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거센지, 마치 그 당시에 유명했던 네겝 땅의 회오리 바람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겝은요,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지대예요. 거기에서 가끔 기습적이고 맹렬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라는 것은 엘람과 메대 연합군이 맹렬한 기세로 사막과 황량한 지대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들이닥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질려버릴 정도의 잔인한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적병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속이고 약탈하는 데 있어서는요, 바벨론이 으뜸이었어요. 주변 나라 정복 전쟁을 해나갈 때 아주 무자비한 악행을 이 바벨론은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그것은 거짓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상대를 속이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간 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었고요. 성읍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가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바벨론의 압제, 그 잔인함 때문에 탄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써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이 저질러 왔던 악행을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너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사야가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로 인해서 겪는 그 공포와 충격이 상당히 극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요통이 심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허리의 통증이 아니라 공포감이 몸의 고통으로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겪는 고통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의 고통과 두려움은요, 지금 이사야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괴로워서 들을 수 없고 너무 놀라서 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에 떨린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땅에 있을 잔인함만을 보고 이 심정을 호소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적군들일지라도 같은 사람으로서 연민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는요, 인간의 연민이라든가 두려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운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데 이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니 이 세상이 당할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고요, 안타깝고 떨리는 심정인 거예요. 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만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겹다, 여기에 파묻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 힘겨운 삶에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겠냐.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귀를 막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단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교만을 심판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은요, 자연재해, 그거 내가 주는 심판이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자연재해를 주시잖아요. 어떤 것도 그냥 자연현상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말씀이 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 땅에 내려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온 인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 고달픈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세상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